몇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한테 이제 탁 여러분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달라지고 알게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밖에서도 또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탁 이제 드러나는 이제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가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응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아이들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와서 또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지 또 아이들이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나와서도 다 또 아이들이 또 기도 받고 가요. 이제 이게 딱 그게 됐나 봐요. 나는 이제 코로나라 또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나와서 또 기도 받고 가고 저도 또 마음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내일은 이제 강사가 오십니다. 우리 예루살렘 중앙교회 섬기는 우리 서영주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이스라엘도 지금 셧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같이 이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예루살렘 주빌리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통일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주빌리가 생기기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참 했는데 그동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확실하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가게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려면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이 비자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0년 비자를 이제 받아서 그곳에서 이 벳예후다 거리 아주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명동이죠. 이 명동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인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또 이팔 선교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함께 이제 아우르는 이런 선교회도 이제 거기서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같이 이제 뜻을 합쳐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예루살렘 하여가 어쨌거나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주목을 해보는 주목해야 되는 또 곳인데 여러분도 함께 이제 또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6시입니다. 5시 15분이 아니고 6시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또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오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그 주빌리에서 4월 1일부터 이 탑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테이크업 플레이어 무브먼트에서 한민족 이 한민족 우리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쳐서 한민족 이 회개 실천적 회개 기도 운동을 이제 21일 동안 또 전개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리 한국교회 결집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새날을 열어가는 이 일들을 하는데 우리 거창에서
또 이병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거창에서 아주 교회를 그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아주 귀하게 잘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 주빌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성수 영화 감독이라고 제가 이제 일일날 첫날 이제 그 기도회 첫날을 맡았는데 어제 이제 영화를 그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춘천과 이 거창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 춘천도 우두산이 있고 거창도 우두산이 있는데 춘천에는 이병철 목사님 계시고 거창에는 이병열 목사님 계셔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통일에 대한 전체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지금 제작할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가 계속 이렇게 열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파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이 세대가 통일 코리아의 주역이 되고 또 이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확연한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역사에도 보면 이 예수님 전 이 BC와 예수님 믿고 난 이후 AD가 확실히 이 역사에도 구분이 되듯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유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렇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 또 신앙생활하는 태도나 자세, 또 추구하는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그걸 갖고 이렇게 세월을 허성하고 또 때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가 됐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자꾸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그 중요한 것 제대로 하나 딱 붙잡으면 다른 건 그렇게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첫 번째 자랑할 만한 게 뭐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이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획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부친께서 아마 로마에 엄청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 그가 이제 이것을 취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좀 뭔가 있는 집안이에요.
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 전통을 이제 갖고 있는 집안이라 이거예요. 이 상당한,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순수 혈통이에요. 대부분은 이 당시 혼혈적, 유대인이지만 혼혈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정통 그런 유대인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탁월한 가문 출신이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엄청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집안 좋다고 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아주 치열하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런 엘리트 집단에 그가 이제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가 됐어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 되지 않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 모든 종교적 이런 핵심 그런 멤버가 되어져서 이제 하니까 이 바울도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자부심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로마의 시민권자의 또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런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그 말씀 중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613가지인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떳떳한 삶을 살고 또 자부심이 있는, 그리고 지도자라고 소수의 엘리트가 이 정예의 엘리트가 되어져서 이제 자기 사회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층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스펙 내놓으면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이런 것이 다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런 모든 게 이게 껍데기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알맹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이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보물을 만나니까 나머지는 다 이게 짝퉁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이게 그거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가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난 게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고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혁명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보면 우리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뭐 변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포와 이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내가 전에는 적어도 이랬었는데 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난 그래도 이렇게 바뀌었다. 난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물론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획기적인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던 모든 좋았던 건 이제는 값이 없고 예전에는 정말 무가치했던,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을 했던 이런 사람이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그런 모습이 이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변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내가 막 이렇게 변화되려고 애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되라 변화되라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주목할 말씀이, 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여기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해서 이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이제 이 암송을 하고 배우고 적어도 이제 모세오경 정도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종교적 의식, 절차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죠? 얼마나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근데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드러난 모습이 뭐냐? 드러난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율법을 어렸을 때 공부해서 그것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율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뭐냐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살기 등등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야, 율법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살아온 삶의 결과는 뭐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죠. 자기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살기가 등등한.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대인 하나님 믿는 자기 민족이 최고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열심해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고 최고의 자리까지 갔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살기가 등등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데 혹여나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신천지라 할지라도 통일교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해악을 그렇게 미치는 신천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살기가 등등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잘못 믿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이 될 수만 있으면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자신 안에서 발견된 사람의 결과는 결국은 살기가 등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발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는 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옛날에 유익하던 건 이제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살기가 빠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가 이 바울에게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자기와 같이 완전히 예수님을 향한 반역자이고 또 폭력자이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살기가 빠지고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은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의 삶의 결과는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들과 같이 종교생활하지 않고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빌립보의 교인들을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또 요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묵상하지만 사도권을 얼마나 문제 삼습니까? 네가 뭐 사도냐, 요즘 말하면 당신이 목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발견이 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는, 율법에 무장된 삶의 결과는 살기가 등등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 여러분, 내가 자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미워져, 다른 사람이 싫어져, 이거는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도 그 한 영혼, 한 생명, 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이다. 저는 제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안진뱅이한테 손을 내밀어서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안진뱅이 자기 자신이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그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주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손을 내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기적 이전에 베드로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깥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 열심을 우리가 이게 가져서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렇게 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내가 이런 걸 맛보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섬기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서가자. 이렇게 가야 되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거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방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희생해가는, 예수님이 피 흘리까지 희생해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커져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요즘 누가 자기 희생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 옛날에는 세상 스펙이 꽉 찼어도 자기 속 사람은 살기가 등등했는데, 바울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두루마리 하나 입고 그냥 없는데 자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부요함이 넘치는,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뚜렷한 변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머지 옛날에 과거에 스펙을 쌓았던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다 짝퉁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탁 붙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니까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구약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이런 말씀을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과정을 깊이 거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 바깥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지는 그런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내 안에서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